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설교를 원래 1시간으로 준비했는데 지난주 성찬식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음식도 준비가 돼 있어서 지난주에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오병 5개의 떡, 이어 2개의 물고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 떡은 보리떡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할 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정도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럼 왜 성경에는 남자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부인이 많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부인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일처제라고 된 것은 여자들이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남자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잘못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부인 한 명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자가 재산이었고 사람을 카운트할 때도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시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감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쓸 때 남자만 약 5,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치면 미니멈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음식을 섭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을 세상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10,000명 이상을 다 먹였어요. 그럼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임금이 되면 경제적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치적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자 그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했던 것은 육신을 배부르게 했던 그 떡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왔다는 거예요.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은 그들이 진리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상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배부름을 보고 자기들이 체험하는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께서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잔이 내 피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거 새로 세우는 언약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시간이 6월절 전날이에요. 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때 출애굽하게 되죠. 그 6월절은 10번째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굽고 쓴나물과 그리고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서둘러서 먹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 양을 굽고 또 쓴나물과 또 이렇게 무교병을 급히 먹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문에 피가 없는 사람, 없는 집은 들어가서 사람이 낳은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이 낳은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어요. 근데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그게 pass over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채용된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그 보혈이, 그 피가, 그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져서 그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패스 오버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여러분들과 제게 덮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 가득 넘쳐 있지만 그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패스 오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래? 구원 혹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성경이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떡이 계속해서 나누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손상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떡을 먹고 육신의 썩어 없어질 그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러나 그 떡을 주기 위하여 오병의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이 나누어지는 이것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상이 그 기적을 통해 성취됨으로 바로 이분이 인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 돈을 거두어서 또 떡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자.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계속 구제할 거고 구제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틀렸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과 오병이의 기적과는 상관없다 얘기예요. 제 말은 이것은 생명의 떡,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못 알아본 이 10,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알아본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떡으로 알아본 사람이나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알아본 사람은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앞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이단이고 사탄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보이는 사람은 막 살라 그래도 막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보이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자기 의지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말씀에 의해 계속 발각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에 빛이 오셨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즉 어둠이 그 빛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느끼는 사람, 즉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빛이 보여요. 그 빛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태양이 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 아주 100도, 120도 넘어갈 때 바깥에 나가서 안경 다 벗고 태양만 한 1시간만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 망가집니다. 제가 처음 미국 들어와서 선글라스는 전 멋으로 끼는 줄 알고 겁도 없이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안 끼고 계속 운전했어요. 창문도 열고. 겨울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센트럴 벨링턴 더 좋아요. 물론 북쪽 남쪽 다 좋지만 어찌됐건 처음에 미국 와갖고는 선글라스는 멋으로 끼는 줄 알고 안 끼고 계속 운전했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눈이 너무너무 아파서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운전할 때 선글라스 껴 안 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낀다 그랬더니 정신이 나갔대요. 그때 알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글라스를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뭘 보호하기 위해서 껴야 된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선글라스 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그 하나님, 그 썩을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으로 그것이 보여져서 어둠인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적인 눈이 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장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인간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인간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수치감도 느끼고 자기들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과 동산을 이렇게 걷기도 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추방당하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죠. 그 어둠인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어둠이지만 그 빛이 보여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자기들의 중심과 자기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빛 대신 예수를 만나 세상적인 눈이 감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영안, 소위 말해서 영안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보일 때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양손에 못을 박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눈이 감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누가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교리를 배워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 죄책감도 없이 막 사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와 언제 직접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정말 죄와 싸우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잘못된 말씀과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 자기가 경험한 인생, 자기의 주관,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만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긋고 내가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다가오면 성경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봐도 다 나 중심이어야 돼. 내가 말하는 게 그 법이어야 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차피 철학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의 경험도 아무리 경험 많이 해야 일평생 한 인생밖에 안 돼요. 그것도 뒤로 하고 성경을 읽어가며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 성경을 읽어가며 내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쳐나가는 태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성경을 끼워나가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 아래 여러분들과 저를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소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무당 잡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뜻에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에 튜닝 될 수 있도록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이 당시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가 재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그 과부들을 도와줘야만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처음에 사도들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실수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구호물자를 주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구호물자를 주어서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한글 성경 혹시 개역개정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밑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을 또는 재정출납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금전출납부 계산하고 뭐 유틸러티 내고 누구 돕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실은 5절이 참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헌금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부들을 도와줬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그걸 했는데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해야 돼요.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대행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 5절 온 무리가 그걸 기뻐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 홈리스 돕는 사람, 이 돕는 것 중요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그 본질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떡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늘나라 방앗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방앗간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 생명의 떡을 못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눠줄 때 보람을 느끼기보다 가난한 사람, 홈리스들 먹을 것 갖다 줄 때 더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도와줄 거고 도와줘 왔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배고픈 사람들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를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 방앗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딱 하나, 그 본질 하나만 골라라. 생명의 떡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 방앗간.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게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인간들의 요구와 소원과 어떤 인간들의 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 찾아봤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 왔지.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가 많았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군중의 수가 그렇게, 아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 말은 어떤 사도들이 설교를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 말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무슨 사도들이 설교를 잘하고 집사들이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는 사람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 유대교 신봉자이던 제사장들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방앗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홈리스 파퓰레이션 우리 도와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생명의 떡을 전달해 줘서 그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안 나와도 천국 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